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창세기 5장에 대한 강의 노트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창세기 5장 성경 읽다가 가장 건너뛰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뭐 끝도 없이 이뤄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메마른 족보의 모래 속에서 당신의 일상을 빛내줄 보석 같은 통찰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이름들의 무덤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음악이 그렇듯이 중요한 건 반복되는 리듬, 그리고 그 리듬이 빼지는 지점입니다. 아, 리듬이 깨지는 지점이요? 네, 이 조건은 살고 낳고 죽었다는 인생의 기본 리듬을 계속 보여주다가 어느 한순간 그 패턴을 아주 극적으로 깨트려버려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파열음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반복되는 리듬부터 한번 들어보죠. 자료에 정리된 기본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A는 B를 낳은 후 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총 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말 기계적이죠. 네. 아담은 930세, 그의 아들 셋은 912세. 와,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긴 세월이죠. 그렇죠. 수명만 보면 거의 뭐 신화적인 인물들인데 근데 이 기계적인 반복이 주는 느낌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면에서요? 월요일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눈 떠보면 금요일이고 정신 차리면 한 달이 훅 지나가 있고 아, 네네, 알 것 같아요. 자료에서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에 비유하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수명이 900년이든 90년이든 그 내용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면 그냥 더 긴 쳇바퀴를 돌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족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긴 인생이 결국 태어나서 아이 낳고 일하다가 죽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그게 전부일까? 하고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969년을 산 무드셀라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969년이라는 뭐 엄청난 스펙을 가졌는데도 그의 인생 기록 마지막 문장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더라 였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그 마침표 앞에서는 그 긴 세월도 그냥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위대한 평등주의자예요. 전도서 표현처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는 도다. 이 냉정한 현실이 창세기 5장의 배경음악처럼 낮고 무겁게 계속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의 마지막 문장이 죽었더라로 끝나는 정말 무미건조한 행진이 이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한 인물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이 패턴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 앞에서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녹의 스펙이 다른 조상들에 비해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본이 900세인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요절에 가까운 나이죠. 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단어가 없죠. 네, 아예 없어요.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에녹을 이 삭막한 족보에 홀로 핀 한 송의 꽃으로 표현하죠. 와, 꽃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는요, 단순히 옆에서 나란히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네,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다는 훨씬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의 나이 365세라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게 혹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자가 의도한 문학적 장치 같은 걸까요?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의도된 상징으로 봅니다. 어떤 상징이죠? 혼돈과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에녹의 삶이 마치 태양의 운행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 인생이었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꽉 찬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와, 9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365년을 하나님과 완벽한 리듬으로 함께 걸어간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네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가 처음부터 뭔가 남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시작점이 정말 뜻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자 우리를 위한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창세기 5장 22절이 그 시작점을 명확히 찍어주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한참을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렇죠. 늘 에녹 같은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의 인생에 명확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하네요. 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바로 아이의 탄생이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자료에서 본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의 의미를 아는 순간 이 모든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의 예언이 담긴 이름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에녹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건가요? 얘가 죽으면 세상 끝이야 라는 뜻이로요.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온 세상의 운명에 대한 거대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에녹의 인생을 바꾼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미래와 세상의 운명을 바라보게 된 한 아버지의 현실적인 각성이었던 겁니다. 와. 상상해보세요. 아들이 커가면서 재롱을 부릴 때마다 그를 보며 사랑과 기쁨을 느낀과 동시에 이 아이의 죽음이 곧 세상의 끝이라는 그 서늘한 진실을 매일 마주해내야 했던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이건 그냥 평범한 산책이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세상에 주어진 유예 기간을 사는 굉장히 긴박하고 절실한 동행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통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종종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흔히 내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에녹은 아이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땀 흘리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일상성의 개념과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저 멀리 있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바로 이 일상 안에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생생하게 와닿아요. 어떤 비유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화려한 예배뿐만 아니라 당신 부엌의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의 기저귀 냄새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구절 말이에요. 멋진 표현이죠. 우리의 가장 평범한 공간, 가장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거룩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다. 당신이 가장 지치고 평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에녹에게 65세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아들을 품에 안고 진짜 인생을 시작한 터닝포인트였어요. 아, 터닝포인트. 네. 그는 아마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를 배웠을 것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았을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과서가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니 우리가 불편하던 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육아의 고충,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끝도 없이 반복되는 가사노동, 어쩌면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을래? 하고 조용히 손을 내미시는 에녹의 순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지루해 보이는 쳇바퀴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꿀 힘과 관점을 얻기 위해서죠. 네, 힘과 관점.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때, 바로 그때 주님, 지금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이미 에녹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가신다.
이 자료에 나온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네요. 네. 교회는 훈련소이지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오늘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담긴 기도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대화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살고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저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 직장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기저귀를 가는 그 지극히 평범한 순간이 에녹이 걸었던 찬란한 동행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결국 죽었더라는 허무함이 아닌 끝내 주님과 동행했더라는 영광으로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지루한 족보 속에서 당신의 일상을 빛낼 단 한 사람, 에녹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에녹의 인생 전환점은 아들 무드셀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인 동시에 세상의 끝을 예고하는 무거운 책임감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무드셀라는 무엇인가요? 가장 평범해서 무시하고 지나쳤던 어떤 일상적인 책임이나 관계 속에 사실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